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 매주 은혜롭게 섬겨주시는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 깜깜한 인생길에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한계와 어둠에서 일어나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대 우리 형제 집사님들 중심으로 앞에서 이렇게 쫙 힘차게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요, 정말 이렇게 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또 저희 마음에 또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계속해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일어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일어납시다. 네,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18강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 짐을 지고 또 수고하며 고생해 살지만 순간순간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신음하며 또 고통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그 선하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쉼 가운데로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이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 중심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심령에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며 또 새롭게 주의 뜻 가운데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 분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후의 방어선, 마지막 도피처, 또 최후의 보루,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붙드는 것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바울의 복음 선파에 끝까지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매우 강렬하게 사도 바울은 통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도전에 대해서 사실 이쯤 되면 그들의 그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방어선, 마지막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유대인들이 자랑할 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들이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누군가?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조상, 영적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무려 율법보다 400년 일찍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맞아 보입니다. 할례란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문맥에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인침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한동안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언약 앞에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직도 언약은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언약 앞에 새롭게 되었음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몸으로 다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즉 할례는 믿음과 순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만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부적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해주는 보증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마치 할례 자체가 구원을 능력을 가진 것이냐 미신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뒤로 숨어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할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거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비유하자면 할례는 결혼한 사람의 손가락에 끼는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반지가 있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번거로워서 안 끼게 되니까 이제 지금 안 끼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결혼 반지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결혼한 초기 신혼부부들을 보이게 결혼 반지를 낍니다. 꼭 껴야 되죠.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대시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하는지 알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반지를 안 끼면 굉장히 큰 신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언약의 표시로 그 결혼 언약의 표시로 이 반지를 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배우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언약적 충성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 반지는 꼈습니다. 결혼 반지는 끼고 있는데 계속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도 자기 아내 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계속해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만 공을 들이고 있다면 그 결혼 반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결혼 반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의 내적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중 생활과 위선을 가장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서 내가 결혼 반지를 안 낀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물고기 표시 해놓고 차에 붙여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차를 보면 대부분 교회 차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차구나, 교회 성도 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붙이고 다니죠. 왜냐하면 마음껏 도로교통법을 초월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내가 괜히 그거 붙여가지고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마음은 되게 악한 마음이죠, 사실은. 오히려 그래서 난 안 하겠다. 그래서 나는 좀 자유롭겠다. 이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살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정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할례자 곧 이방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도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하고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지만 배우자에 대한 정절과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끼고서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에만 집착하고 내용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신앙의 상징에는 애착이 있는데 실제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옷은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저 외적인 옷만 입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소지가 다분히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은혜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서 새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거듭나야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외적인 표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셔야만 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복음 앞에 정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할 말 없는 죄인으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이 세상이 문제이기 전에 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전에는 나를 뺀 다른 모든 세상이 문제인데 성령이 내 심령에 들어가면 내 안에 온통 세상과 죄가 잔뜩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우리들에게 외적인 표시와 의식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내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중요시하다가 외적인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외적으로 인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 유아들을 이렇게 세례를 줬는데 내용과 본질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그 아이가 언약 백성의 자녀로 태어나서 언약 안에 성장하여 장차 어느 때인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고 당겨서 세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겉으로 인을 친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외적인 표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여러 직분을 섬긴다 했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은혜의 외적 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여러 교회의 어떤 외적인 신앙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왜냐하면 실체와 부합된다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정말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러 온다면 그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맡겨진 직분을 정말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 사역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외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것과 부합되지 않은 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또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성찬에 꼬박꼬박 잘 참석한다. 복음에 대한 여러 지적인 지식들을 풍성하게 알고 있다. 나는 복음적 어휘들에 매우 익숙하게 살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붙들지 않을 때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60년대와 70년대 영국은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국이 5% 이하로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신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최근에는 2%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이 거의 상실된 교회로 지금 전락하고 가고 있는데 60, 7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 20%에서 30%가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영국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그 영국의 성도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 중에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런데 그 60, 70년대 영국이 복음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다시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고 기독교 문화가 속속들이 배어있는 나라고 실제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소망하며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고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심각하게 되짚어보고 매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 앞으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그의 설교를 들은 한 분이 아마도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분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설교자는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설교합니다. 이랬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독교 집안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온 게 이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끝마다 죄인 하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복음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없으면 회복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 설교자는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설교하네요. 우린 죄인이 아닌데. 사실 우리도 이거 유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으로 소개하는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 우리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나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복음으로 주님 믿고 하는 건 이미 다 지나가고 이제 나는 뭔가 다른 것만 내게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위험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래서 복음이 주는 내 내적인 영적 생명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희미해지고 그저 외적인 형식만으로 내적인 것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만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각성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렇다면 진정한 유대인은 누군가 이런 것을 논합니다. 먼저 그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이 아닌가를 말합니다.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실상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게 당대 바울 시대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은 유대인. 유대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할례를 의지했는가 하는 것은 문헌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 랍비들이 쓴 문헌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랍비들은 알았다. 할례는 지옥에서 구원한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브라함은 지옥의 문 앞에 앉아 있으며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게 당대 유대인들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의 근거를 할례라는 것에 놓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몸에 하는 할례가 유대인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즉 내적으로 참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참된 유대인은 외적 할례를 행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그가 참으로 유대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하기 이전에 마음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첫 번째 할례자인 아브라함을 볼 때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할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순종했는데 그 할례라는 외적 표시라는 순종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회복되었다라는 내면적 변화의 외적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부터 할례는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과 부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바울 당대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외적인 할례가 아닌 내면적 마음의 할례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는 율법 중에 율법이죠. 근데 신명기의 핵심을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한마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죠.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육체의 할례를 하고 있으나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복되는 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의 변화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참된 유대인이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중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라야 외적 표시가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 표시는 그 내적 실체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 외적 표시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적 실체가 있는 사람들은요, 세례 받을 때 은혜 받습니다. 이 내적 실체가 있는 사람들은 성찬식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외적인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적 실체에 부합된 외적 행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외적으로 인친 것입니다. 외적인 표시는 실체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진정한 할례는 그러므로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두터운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 참된 할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으로 세우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만을 힘있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지속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일평생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의 삶이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죽음과 삶이라는 이 계속적 반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적 삶은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립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두터운 가죽이 이렇게 덮일 때입니다. 마음에 두터운 가죽이 이렇게 덮이니까 은혜가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가 들어와야 기쁜데, 은혜가 들어와야 행복한데, 은혜가 들어와야 만족하는데, 은혜가 들어와야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벽이, 이 가죽이 찢어지고 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그 오래된 가죽들,
주님의 은혜가 침투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자기 의의 가죽들이 틈이 생기고 벌어지고 찢어지고 다 베어져서 주님의 은혜 앞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겐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왜 유대인이 됐냐면 나중에 그 12지파 중에 다 혼혈 또 종교적으로 섞이면서 순수하게 신앙적 영적 혈통을 유지한 종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타협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근원이 된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 레아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 라헬을 사랑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열심히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날 때까지도 이 분이 잘 안 풀려가지고 약간 좀 슬픔이 가득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 유다를 낳았을 때는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아들 이름을 찬송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라는 뜻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좀 약간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는 하나님 칭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하나님 칭찬하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은 본래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설 어떤 기준들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칭찬으로 기뻐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느 순간 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외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외적이고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것에서 위안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 당장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 이게 피부에 와닿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이게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시작했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살짝 바뀝니다. 살짝 바뀌면서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사람의 인정이 중요해지고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리에서 육체적 할례의 자리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외적 징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깊고 내적이고 은밀한 성령의 사역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은밀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내적 변화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외적 행위들과 신앙의 표시들이 이런 내적 변화와 온전히 일치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적인 내용만을 중시한 나머지 외적인 것을 무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그 내용에 부합할 때 의미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외적인 것을 의지하여 내적인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적인 종교적 표식들은 무성한데 그에 부합하는 내면적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에 끝까지 저항하며 외적인 것을 의지하여 내적인 변화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우리들에게 큰 경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경고를 거울 삼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히 서서 마음의 변화를 입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주님을 섬길 수도, 예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복음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서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처럼 그 내적인 실체를 잃어버리고 외적인 우리의 행위들, 외적인 표식들만을 의지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그저 이런 외적 표식을, 외적인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들을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이 진행되기가 참으로 쉬운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마지막 보루로 의지했던 그 외적 표식이 내적 실체와 부합되지 않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외적 표식이 내면적 실체와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마음에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외적으로 감싸고 스스로 자족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만족해 버려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의